자, 오늘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아니죠. 산 소망으로 사는 자. 죄송합니다. 산 소망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참 극성이네요. 오늘 낮에도 다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잠시 일어나고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염병이 지금 더욱더 참 기승을 부리고 확산이 되어져서 참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감이 가득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이라는 이 단어는 더 크게라는 뜻입니다. 가장 낫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영향력은 줄 수 있겠지만 믿음과 소망 역시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는 말씀은 함께 참여하였다, 그런 의미가 담긴 뜻이고요. 그런데 장례식에 왔는데요, 어떠한 장례식이냐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나흘이 되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한 7일 정도를 아주 크게 애국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일째가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3일까지는 살아날 가망이 있는 상태인데 나흘째부터는 완전히 죽은 상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우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중에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마르다가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신앙적인 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의미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죠?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하나님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재성, 어디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여기에 안 보이셔도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다분히 어떤 말이죠? 원망의 말투입니다. 원망의 말투.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투인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역시 신앙적인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라든지 주님은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말씀이 생각나죠. 백부장의 믿음.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있사오니 내 종들에게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생각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장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 어떤 말씀입니까?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까 죽은 지 4일이라고 했습니다. 4일이라고 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시체 앞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가 이걸 듣고 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24절에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때, 이 세상의 종말 때에 부활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문화적인 관습과 함께 마르다가 뭐 그냥 봤을 때는 신앙적인 말을 또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시 이 말씀의 이 상황적인 문맥을 보면 어떠한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네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교리, 그 말씀이 지금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지금 하는 말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가까이 있는 내 능력과 내 힘,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게 진리인 줄 알지만 지금 내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도 이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느낄 때는 맞습니다. 아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갔다가 처절한 세상 현장에 나가니까 그냥 보이는 것들이 나의 힘으로 삼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 마르다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좋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27절 말씀, 좀 끝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정확히 베드로가 한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칭찬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또 마르다의 그 행위를 보면 나중에 또 예수님이 나사로 그 무덤 문을 열으라고 했을 때 시체가 썩었다는 표현이나 뭐 썩은 향초가 난다고 하는 말이나 그런 말들을 보면 마르다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뒷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좋은, 정말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 입술의 고백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오늘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신적 권위의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더 이상 형용사를 붙일 필요가 없고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시제를 보니까, 원어 시제를 보니까 가정법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도 살아나겠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마치 예수님의 행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었어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안에 죽음의 세 가지 형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죽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죽었어도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살고는 무엇이죠? 신자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 지옥계로 떨어지는 그때가 갈림이 되는 때죠. 자, 그리고 마지막 또 죽음이 뭐냐면 이제 26절에 보면 영적 죽음, 영적 죽음.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실 과거형, 미래형 다 있지만 전반적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먼데 마가다가 생각한 것처럼 마지막 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오늘 지금 일상에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부활시키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히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요, 살려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활의 말씀,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도 성경에서 곳곳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 질병과 어려움, 고초, 여러분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어려움은 바로 사망,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타파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그런 사망을 물리침으로 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걸 들으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법정 계명을 썼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변호자가 되십니다. 변호자, 우리의 제1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호자가 없다면 그 엄격한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편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오게 되었죠? 누가 오게 되었죠?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인 줄 알게 하시는 분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가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마지막 끝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노니.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게 부활장의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지금 담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현재의 일상에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 소망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담보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와 마음이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통과한, 죽음을 통과한 승리.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달 5월달 말에 그 잡코리아에서 나온 불황기 그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사원들의 그 자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냥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책임감, 도덕성, 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열되는데요. 근데 변함없이 우리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은 평상시에는 성실성이 1위였습니다. 1위. 어디든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런데 불황기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2위였던 그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가 불황기 때는 1위로 올라갔습니다. 1위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 진취적인 사고, 이런 태도가 기업에서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긍정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막연한 긍정적인 태도, 잘 되겠지, 그냥 물론 그게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고차원적인 긍정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이 우리 민족에 이렇게 폐역이 많고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바벨론으로 너희 민족들을 심판할 거야. 그 하박국이 더 놀래죠.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끝내 주시는 심판, 그리고
공의의 마지막에 주시는 공의의 회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박국이 이제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붙들게 되어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아무 그냥 산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고백을 그때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러한 승리, 죽음을 통과한 승리,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고난 중에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적인 긍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로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정도의 위로를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 환난 고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시죠. 긍정성입니다. 긍정성. 십자가를 관통한 긍정성.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태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끝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무엇이 영원히 헛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의 일, 주의 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죠, 공동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언제든지 우리를 복수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렀고 또 복수로, 교회로, 공동체로도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잘 증명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도를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나니까 한 명 공석을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그 자질,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시간의 검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부활을 잘 증언하는 자를 하나님 제비뽑기 할 테니 뽑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삶.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부활 공동체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표현하고 부활을 살아내고, 그 세세한 적용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헛되지 않는 그 변함없는 가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정말 수식어가 여러 개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하라, 항상 더욱 하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을 하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설 겁니다.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눅 들어가지고 제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니면 우리 팀의 간사님처럼, 우리 팀의 리더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보고 언제 간사처럼 리더처럼 살라고 했느냐? 왜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 가운데 보낸 너 자신대로 살지 못했느냐? 라고 하나님은 야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대로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장 말씀에 보면 15장 끝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되냐면 꽃과 씨의 비유로 표현됩니다. 씨와 꽃은 다른 형체로 돼 씨와 꽃은 다른 형체지만 꽃이 되게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근데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이렇게 연약하고 썩어질 것으로 심겨져서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몸의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져서 강한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보면 해와 달의 광채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별의 광채와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 하나하나가 다 영광이 다르고 광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에 부활을 믿는다면 그 모든 부활된 몸의 광채와 영광은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불안하잖아요. 아까 초고에도 말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은 왜 또 이런 고난을 주시나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가치를 계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말씀과 기도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추구해야 될 것 같고 변화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진리의 말씀이고요, 10년 전에도 진리의 말씀이고 코로나 때에도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설교 계속 사장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라고 묻지 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라. 무엇을 할지 찾다가 보면, 무엇을 할지 그 무엇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변함없는 가치를 붙들고 나가다 보면 무엇을 본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림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장 최상입니다. 최상.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가장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내에서 가장 하나님의 바른 가치 안에서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발견된 나로서 살아내는 것이,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을 산소망으로 사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완전히 썩어져 있는 마르다 앞에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능하고 나를 보면 참 한심하고 가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해놓고서도 삶으로 살아내는 걸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내가 한 고백처럼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미래행이 아닙니다. 현재 일상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산 소망으로 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도록 하죠.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의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시기를 원합니다. 작게 보이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되신
예수님의 산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산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산소망으로 한 주간 살아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 자신으로 발견되어지고 주의 일을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긍정성 십자가를 관통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과 실행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